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빛을 잃은 꽃송이처럼 쓰러져가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정소은. 갓 피어나는 꽃처럼 고왔던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역병으로 그만 남편을 잃고 만 젊은 과부였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우물가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맞는 것은 이웃의 정겨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운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물을 깃던 안악들의 말소리가 뚝 그치고는 이내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과부를 다 보내. 오늘 장사는 글렀구먼. 서운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물을 길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와 굳게 닫힌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서운은 비로소 세상과 단절된 자신만의 안식처로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낡고 허름한 부엌이었습니다. 검댕이 묻어나는 낡은 흙 부뚜막과 달아빠진 세간살이뿐인 초라한 공간. 하지만 그곳은 돌아가신 서방님과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온기가 남아있는 서운에게는 세상 유일한 위안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작은 위안마저도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 앞에서는 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멀건 죽을 끓이고 있는 서운의 등 뒤로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찬서리 같은 말을 내뱉었죠. 죽은 서방이 밥 달라고 하더냐. 쌀 한 톨이 아까운 판에 부엌에만 처박혀서 뭘 하는 게야.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먹을련. 서운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삭정이를 밀어 넣으며 뜨거운 불길 속으로 제 눈물까지 함께 태워버릴 뿐이었죠. 그렇게 모진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서운은 다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얼마 되지 않는 밥을 나무 그릇에 소복이 담아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부뚜막 한가운데에 가만히 올려놓았답니다. 따뜻한 밥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서운은 그것이 마치 서방님의 넋이라도 되는 듯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며 속삭였죠. 서방님, 이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저승에서는 굶지 마세요. 부디 춥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아궁이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아궁이 속 깊은 곳의 불씨 하나가 마치 그녀의 눈물의 답이라도 하듯 순간 파르르 하고 푸른빛을 내며 타올랐다 쓰러졌습니다. 피어오르던 밥의 김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감싸려는 것처럼 잠시 맴돌다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지요. 하지만 자신의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서운은 그 신비로운 기운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 잠결에 나온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인연이 밤중에 굿이라도 하는 게야. 당장 그 밥그릇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는 거친 손길로 밥그릇을 빼앗아 부엌 구석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서운의 유일한 위안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차갑고 어두운 부엌에 홀로 남겨진 서운은 그렇게 또 한 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허나 그녀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그 눈물의 밥 한 그릇은 이미 낡은 부뚜막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신령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은 서운의 편이 아니었답니다. 가을이 가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어만 갔죠.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는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운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죽은 아들의 손때 묻은 낡은 서책과 붓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밥을 먹여주더냐. 당장 이걸 장에 내다 팔아 쌀 한 톨이라도 사와야겠다.
서우는 차마 막아서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을 그리는 마지막 조각마저 빼앗긴 서운의 가슴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리는 듯했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그 돈마저 다 떨어지자 서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포목점에 가서 외상으로라도 광목 한 필 끊어오너라. 내 서방 살아생전에는 그리도 우리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니 인정이 있다면 내치지는 않을 게다. 서우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인심은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서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허허, 과부댁 아니시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는 외상은 받지 않소이다. 복 없는 과부에게 외상을 주었다가 가게 복까지 달아나면 내가 어찌 산단 말이오.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에는 살갑게 지냈던 옆집에 들러 간장 한 종지라도 빌리려 했지만 옆집 안악은 서운을 보자마자 우리 집에 과부 애군 묻히기 싫으니 어서 가보시오. 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이제 그녀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이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얼음이 쩡쩡 언냇가에 가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서운의 손은 금세 꽁꽁 얼어 제 살 같지가 않았답니다. 감각조차 사라진 손으로 힘겹게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불어온 듯한 따스하고 온화한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녀의 얼어붙은 손등을 잠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우는 너무 추워 헛된 것을 느꼈나 보다 그리 생각하며 다시금 고된 일에 몰두했지요. 집안의 쌀독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드리려 비단 옷감을 끊어왔다더라. 어느 집 며느리는 돈을 잘 벌어 집안을 일으켰다더라. 하며 서운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모욕적인 말을 끝없이 퍼부었지요.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은커녕 있던 복마저 다 까먹는 재앙 덩어리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나오다 일부러 서운의 발치에 그 물을 쏟으려는 듯 위태롭게 다가섰습니다. 서운이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던 바로 그 순간 단단하던 붓두막 앞에 바닥 널빤지가 갑자기 살짝 삐걱거리며 시어머니의 발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마당으로 낮아빠졌고 뜨거운 물은 서운이 아닌 차가운 땅바닥 위로 쏟아져 하얀 김만 피워 올렸답니다. 그날 저녁 서운은 멀건 죽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닳고 달아빠진 낡은 나무 숟가락이 그녀의 기력 없는 손 안에서 힘없이 툭 하고 부러져 버렸죠. 서운은 부러진 숟가락을 든 채 자신의 처지가 꼭 이와 같다고 느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슬픔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서우는 텅 빈 쌀독을 확인하고는 텅 빈 밥그릇을 들고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나직이 읊조렸지요. 서방님, 죄송해요. 오늘은 서방님께 드릴 밥 한 그릇이 없네요. 그녀의 슬픔은 이제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남편의 얼굴과 목소리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서우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물 속에 잠겨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찰나의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하면 저승에서 서방님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서우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향했지요. 그녀는 몰랐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자락까지 그녀가 겪어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붓두막의 신령이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 작은 여인의 인고에 잔이 가득 차올랐음을 보이지 않는 신령은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의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해를 넘길 준비를 하는 섣달이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바로 그날이었죠. 시어머니는 대뜸 서운을 불러 앉히고는 평소보다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한양에 사시는 먼 친척 어르신께서 우리 집에 잠시 들르신다 하였다. 그분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는 귀한 분이시니 쌀닷대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지어 올리지 않겠느냐. 서운이 막막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비웃었죠. 밤마다 죽은 서방에게 그리도 정성을 들이더니 내 서방이 쌀이라도 물어다 주더냐. 내일 아침까지 쌀닷대를 구해오지 못하면 집안 망신시킨 죄를 물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거라. 이는 서운을 내쫓기 위한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서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텅 빈 뒤주 밑바닥을 긁어보고 낡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먼지뿐이었죠. 결국 서운은 집안에 있던 낡은 돗자리라도 팔아 쌀 한 톨이라도 구하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장터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은 그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우물가에서보다 더욱 차가웠답니다. 그때 건너편 포목점 주인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저 과부 때문에 오늘 손님이 다 끊겼네. 어서 그 재수 없는 물건 치우지 못해.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서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돗자리를 챙겨 일어서야만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책을 보며 길을 걷던 기품 있는 젊은 선비 하나가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준. 그는 불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돌아서는 서운의 처연한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잃지 않은 단정함을 찰나에 발견했죠. 측은한 마음에 그녀를 돕고자 한 걸음 내디디려던 찰나 함께 있던 하인이 도련님, 어서 가셔야 합니다. 라며 그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선주는 아쉬운 표정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서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죠. 물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서운은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선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서운을 맞은 것은 집이 떠나가라 휘몰아치는 눈보라였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라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운이 부엌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른 시어머니가 대문에 빗장을 쿵 하고 걸어 잠그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서운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나갈 문은 있어도 다시 들어올 문은 없다는 무언의 통보였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서운은 낡은 붓두막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저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나 봅니다.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궁이 근처로 툭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제 속에 파묻혀 있던 마지막 불씨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다시 살아나 어둠 속에서 작지만 끈질기게 푸른빛을 발했답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극심한 허기로 인한 탈진 상태였기에 그리고 사무치는 슬픔에 지쳐 있었기에 서우는 그 작은 희망의 징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붓두막을 끌어안은 채 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까무룩 기절하듯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서운의 의식은 차갑고 어두운 부엌을 떠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득한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추위와 허기로 인해 그녀의 연약한 혼이 육신을 떠나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어디선가 불어오는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운이 눈을 뜬 곳은 춥고 더러웠던 현실의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한 깨끗하고 정갈한 그녀가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이상적인 부엌이었죠. 그때 꺼져 있던 아궁이의 불씨가 온화한 빛을 발하며 타오르더니 이내 그 불꽃 속에서 인자한 얼굴의 백발로인 하나가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뜻밖에도 두꺼운 서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아야, 나는 이 집의 부엌을 지키며 너희 집안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조항신이다. 조항신은 빛나는 서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너희 집안의 모든 일이 기록되는 하늘의 장부이니라. 나는 해마다 섣달이 되면 이 장부를 들고 옥황상제께 찾아가 한 해의 모든 일을 보고해야만 하지. 대부분의 장부는 시기와 욕심,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어 읽는 내 마음마저 무겁게 한단다. 그는 책의 한 페이지를 서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서러움에 흘렸던 눈물 자국과 남편을 위해 올렸던 밥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낸 인고의 시간들이 글자가 아닌 빛나는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나 너의 기록은 달랐다. 이 장부에는 원망 대신 그리움이, 미움 대신 정성이 가득 차 있구나. 섣달이 되어 하늘의 보고를 올리면 너에게 큰 복이 내릴 것이나 하늘의 법도는 더디고 너의 고통은 너무 깊다. 하여 내가 먼저 너의 지극한 마음에 답을 주고자 한다. 조항신은 책을 덮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서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며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느냐. 너의 눈물이 스며들어 돌처럼 굳어진 그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거라. 그 말을 끝으로 따뜻했던 부엌과 노인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운을 깨운 것은 뼈를 애는 듯한 부엌의 한기였습니다. 역시 허망한 객꿈이었구나. 꿈에서 깨어난 차가운 현실에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요. 힘없이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꿈속 노인의 목소리가 너의 눈물이 스며든 바로 그 자리 하고 귓가에 이명처럼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그 목소리에 서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체념하며 눈물을 쏟았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차가운 흙바닥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흙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부분만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뒤척이며 웬 년이 이 밤중에 부스럭거리는 게야 하는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고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에 삼배로 만든 자루 하나가 잡혔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열어 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 쌀알들은 평범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마치 진주처럼 하얗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우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쌀자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희망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그 신비한 쌀자루를 얻게 된 서우는 가장 먼저 정성껏 죽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보다 갓수어낸 따뜻한 첫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올리며 소리 없이 감사를 드렸지요. 조항신님, 이 귀한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죽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평생 처음 맛보는 듯한 단맛과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따스한 온기는 뱃속을 채우는 것을 넘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죠. 날이 밝자 서우는 약속대로 시어머니에게 쌀 닷대를 내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출처를 묻자 서우는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이 딱한 사정을 듣고 주고 가셨습니다. 라며 지혜롭게 둘러댔죠.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놓인 쌀에 탐욕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을의 젊은 선비 이선주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털어 곡식을 구하려 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부유한 상인들이 곡식을 모조리 창고에 가두고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간다. 당장 창고를 열어라. 그의 의로운 외침에도 상인들은 꼬우면 돈을 가져오시든가 라며 그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힘없는 글공부만으로는 썩은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선주는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죠. 같은 시각 서우는 자신의 쌀자루가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임을 확인하고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복은 자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말이죠. 그녀는 속가득 옹기죽을 끓여 이전에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장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장터의 풍경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비 이선준이 터무니없는 쌀값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운이 작은 가마솥을 걸고 허기진 분은 누구든 와서 드세요 라며 온기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굶주림에 쓰러지기 직전에 한 노인이 다가와 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죠.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기운이 나는 죽은 처음이요. 노인의 그 한마디에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운의 죽은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릇 속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 신비한 온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니꼽게 지켜보던 곡물상인의 하수인 2명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가 공짜 죽으로 사람들을 홀리니 우리 가게 곡식이 안 팔리지 않느냐. 그들이 죽솥을 발로 차 엎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선준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굶주린 이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는데 그대들은 곡간을 채우고도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어. 어느 쪽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소. 선비의 위엄과 정곡을 찌르는 말에 하수인들은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서우는 자신을 도와준 선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우는 자신을 재수 없는 과부가 아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봐주는 남자를 처음 만났고, 선주는 연민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자신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 의인으로 보였죠. 괜찮으십니까, 부인? 부인께서 하시는 일은 백섬의 곡식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선비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늘 이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제 이름은 이선준입니다. 부인의 그 귀한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선준은 예를 갖춰 인사하고 떠나갔지만 서운의 가슴에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운의 죽은 온기죽이라 불렸고, 그녀는 온기아씨라는 이름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선준의 귀에도, 그리고 몰래 서운의 뒤를 밟던 시어머니의 귀에도 똑똑히 들어가고 있었죠. 아씨 덕분에 오늘 밤 우리 아이가 배부르게 잠들겠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며 서우는 과부가 된 이래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서운의 선행은 차가운 장터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만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죽을 팔아 얻은 작은 수입으로 뗄감이 없는 노인들에게 삭정이를 사다 주고,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에게 헌옷을 기워주는 등 나눔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갔죠. 며칠 뒤 이선준이 다시 서운을 찾아와 단순한 칭찬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부인의 선행이 클수록 시기하는 자들의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부디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깊은 염려는 두 사람의 마음을 한 뼘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온기죽의 비법을 알아내려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운이 몰래 숨겨둔 조항신의 쌀을 한 줌 훔쳐 똑같이 죽을 끓여보았지만 그녀가 끓인 죽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맛도 나지 않는 멀건 맹물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비법이 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다고 확신하며 며느리를 향한 집착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곡물 상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주막과 장터 곳곳에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부 밤마다 부엌에서 수상한 주문을 외운다더라. 그 죽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있다더라. 교묘하게 부풀려진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고 어제까지 감사 인사를 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서운을 피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온기죽 가마솥 앞에 줄이 짧아지던 날, 서운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깨닫고 깊은 상심에 빠졌답니다. 모두가 망설이며 수군거릴 때였습니다. 열병으로 앓아눕던 아이를 업은 한 어머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서운에게 다가와 외쳤습니다. 아씨, 흉흉한 소문 따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발 제 아이에게 이 온기죽 한 그릇만 먹여주십시오. 서운이 정성껏 떠준 죽을 받아먹은 아이는 신기하게도 다음날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죠. 그날 밤 악소문에 배후에 곡물 상인들이 있음을 직감한 이선주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결심하고 밤늦게 몰래 서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인의 의로움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의 불법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연모를 넘어 불의에 함께 맞서는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며느리를 감시하던 시어머니가 담벼락 너머로 한밤중에 웬 사내와 만나는 서운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며느리가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선준이 돌아간 뒤 서운은 깊은 상심에 빠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선행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인가. 그녀가 망연자실한 채 아궁이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제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씨가 갑자기 스르르 살아나더니 이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평범한 붉은색이 아닌 티 없이 맑고 영롱한 푸른빛을 띤 불꽃이었죠. 푸른 불꽃은 마치 모든 부정을 태워버리겠다는 듯 맑고 강렬하게 타오르다 이내 평범한 붉은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운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조왕신께서 내려주신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 불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기에 저리도 맑고 뜨거운 것이다. 나 역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자. 자신을 믿어준 아이 어머니의 눈빛과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선준의 마음, 그리고 조왕신이 보여준 정화의 불꽃.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서운은 이전보다 더욱 큰 가마솥을 걸고 장터의 가장 한가운데로 나아가며 진실의 힘으로 거짓을 이겨낼 것을 굳게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터 구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집안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가져가 걸었지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굳건한 결심과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함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듯 했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서운은 조왕신이 내려준 쌀자루를 감추지 않고 열어보이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은 저희 부족한 정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내려주신 복입니다. 이 물은 이른 새벽 가장 맑은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며 이 죽을 끓이는 제 마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한 톨의 사심도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던 군중 속에서 아이의 병을 고쳤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열병으로 죽어가던 제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곡간을 채우고도 굶주린 우리를 외면하는 저 사악한 상인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얼어붙었던 군중의 마음에 첫 파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곡물 상인이 하수인들을 이끌고 서훈에게 달려들었지요. 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요망한 과부를 당장 묶어라. 저 가마솥은 우리 마을의 복을 빨아들이는 저주의 소치다. 저 여자가 끓이는 것은 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미약이다. 저것에 중독되면 결국에는 모두 저 여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광기 어린 얼굴로 서훈을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부추겼습니다. 하수인이 서훈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멈추시오. 마치 하늘의 응답처럼 우렁찬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포도대장과 포졸들을 대동한 이선준이 성큼성큼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선준은 곧장 포도대장에게 그동안 밤낮으로 모아온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나리, 이 장부에는 저 상인들이 곡식을 창고에 숨겨두고 값을 올린 모든 기록과 흉흉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불량배들에게 돈을 쓴 내역까지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헛소문을 퍼뜨렸던 불량배 중 하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저 양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성을 잃은 곡물 상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서훈의 복의 근원인 쌀자루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모든 것은 저 요망한 쌀자루 때문이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달려들어 신성한 쌀자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던 쌀알들이 더러운 장터 바닥에 무참히 쏟아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닿지 않고 오직 서훈의 가마솥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검은 재를 휘감아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곡물상인과 그 하수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회오리는 정확하게 악인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공중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시에 맑던 대낮의 하늘이 순식간에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워지고 어디선가 오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깊고 장엄한 소리가 온 장터에 울려 퍼졌지요. 명백한 하늘의 분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모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하늘이 노하셨다. 의인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포도대장과 포졸들마저 눈앞에 기이한 현상의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선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이 법도로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이 사실은 법도를 뛰어넘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훈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제 연모를 넘어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자 상인들과 하수인들은 온몸에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 포졸들에게 줄줄이 묶여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며 서훈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죄했지요. 아씨,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서훈과 이선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불의에 맞서 함께 승리했다는 벅찬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장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훈을 재수없는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의인 아씨 혹은 온기 보살님이라 칭하며 그녀를 따랐지요. 그녀의 온기죽 가마솥 앞에는 이제 굶주린 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위를 묻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더욱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곡물상인은 그동안의 모든 죄가 밝혀져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시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죠. 고을에는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강물처럼 흘렀답니다.
며칠 뒤 이선주는 가장 좋은 예복을 갖춰 입고 서운의 집을 정식으로 방문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서운의 보호자인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서운과의 혼인을 허락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 시어머니는 눈을 번뜩이며 발악했습니다. 어디 근본도 모를 과부를 들이려 하시오. 이년은 밤중에 웬 사내와 미래를 하던 부정한 년입니다. 그녀는 지난밤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왜곡하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선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강직한 목소리로 답했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내가 바로 접니다. 며느님이 악인들의 계략에 빠질까 염려되어 그 의로움을 지켜드리고자 잠시 의논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찌 진실을 이리 왜곡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발뺌하며 억지를 부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부엌 쪽에서 쩍하는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멀쩡하던 부뚜막에 커다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증인인 조왕신이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에 크게 분노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것이 탄로나 쫓겨나게 된 시어머니에게 서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노자와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옷가지가 들어있었지요.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서운의 마지막 온정에 평생 남탓만 하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이선주는 서운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의 아름다움이 아닌 굶주린 세상을 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하며 그 귀한 뜻을 함께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섣달 24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 서운의 집 부뚜막 아궁이에서 맑고 영롱한 빛기둥 하나가 피어올라 밤하늘을 가르고 곧장 하늘의 궁궐로 향했지요. 바로 조왕신이 지난 1년간의 모든 일을 기록한 장부를 들고 옥황상제께 보고를 올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위 천상의 궁궐에서 조왕신은 위엄 있는 옥황상제 앞에 엎드려 서운의 집안일이 기록된 장부를 올렸습니다. 옥황상제가 장부를 펼치자 시기와 욕심으로 얼룩진 다른 기록들과는 달리 서운의 기록에서는 눈물과 정성 그리고 나눔의 선행들이 따스한 빛을 발하며 페이지마다 피어올랐죠. 기록을 모두 읽은 옥황상제는 크게 만족하며 선언했습니다. 선한 마음에 반드시 복이 따르게 하고 악한 행동에 반드시 벌이 따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도이니라. 조왕신은 듣거라. 그 여인과 새로 맺어질 어진 인연에게 대대손손 마르지 않을 제복과 나라의 기둥이 될 총명한 자녀의 복을 내려주겠노라. 또한 그들의 마음속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늘 하늘이 그들을 보살필 것이니 내려가 나의 이 뜻을 그 집안의 부뚜막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 성대한 천상의 축복을 받고 지상으로 돌아온 조왕신이 부뚜막에 깃드는 순간 아궁이의 불씨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며 집안 전체가 온화하고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날 밤, 서우는 홀로 부엌으로 가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부뚜막에 올렸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원도 없이 그저 깊고 긴 절을 올리는 것으로 조왕신에게 가장 큰 감사를 표했지요. 두 사람의 혼례날 온 고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운이 나누었던 온기죽 한 그릇 한 그릇이 이제는 수백 배의 축복이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 후 이선주는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고 서운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이자 어려운 이들의 따뜻한 어머니로 살아가며 하늘이 내린 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